사무엘하 6장 1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은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러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길고 길었던 고난의 때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자 다윗은 이제 억울한 도망자의 생활과 비참한 망명자의 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참으로 긴 여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온 백성의 인기를 얻었지만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그는 13년을 도망자처럼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반쪽짜리 왕으로 지내다가 이제 거의 20년 만에 이스라엘 전체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어진 겁니다. 다윗은 이 오랜 고난의 시간 동안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당시에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법궤는요, 오래전에 사실은 약 7, 8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어느 한 가정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한 70년, 80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7, 8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몇 세대가 지난 겁니까? 벌써. 그야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가 전설처럼 전해져 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돼버리고 말았던 그러한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법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착수를 합니다. 먼저 그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바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다. 이것을 확인하고 다윗은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리고 군악대를 데리고 연주를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법궤를 모시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수레에 싣고 새 수레에 싣고 그야말로 풍악을 울리며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여러분, 3만 명의 군사가 뒤를 따르고 앞에는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법궤를 옮깁니다. 다윗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의 백성들도 아마 그 법궤가 지나갈 때 대단한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 행렬이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갑자기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갑자기 거기서 수레를 싣고 가던 소들이 뛰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레가 흔들리고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수레를 몰고 가던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에 손을 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만 겁니다. 기쁨의 순간이 순식간에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이때 이 법궤를 가드 사람이었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가요. 자, 왜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까지 점령한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법궤만 옮겨오면 모든 게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뛰어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윗의 강력한 군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거기다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든든한 정치적인 배경이 됐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법궤만 가져와서 다윗성에 옮기면 완벽한 종교적인 배경까지 갖춘다고 다윗은 생각을 한 겁니다. 법궤만 가져온다면 이제 누구도 자신의 정통성과 왕권에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도구로 그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에베네셀에서 전쟁을 벌일 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잔꾀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 전쟁터로 가져다가 우리 앞에 세우자. 그리하면 법궤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셨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기적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가져왔는데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먼저 전투에서 1차 전투에서 4,000명이 죽습니다. 이거는 법궤를 가져오기 전입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자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4장 10절입니다. 자, 10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고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에게 져가지고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고 살육이 심히 커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가 없을 때는 4,000명 죽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법궤 가져온 다음에 3만 명이 죽은 겁니다. 약 8배 정도 더 큰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다가 처절하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모습이 이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우사가 죽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아, 내가 언제 너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지 않았느냐? 내 군사력으로 왕이 된 줄 아느냐? 내 정치력으로 왕이 된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단지 법궤를 내 눈앞에 갖다 놨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든든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의 왕위가 든든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린 이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나름대로 정중하게 하나님 법궤를 옮기려고 인간적인 최고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요, 온갖 악기를 총동원하고 새 수레까지 특별 제작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화려한 군합대를 앞세우고 아주 새로 만든 의전 차량을 준비해서 거기에 법궤를 실어서 옮기려고 했던 그런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예의를 다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선한 동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가 편리한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 분명하게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옮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레위 지파에서도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떡합니까? 새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에다 법궤를 실어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멋있어 보이잖아요. 새로 멋있게 아주 수레를 장만해서 거기다 하나님 법궤를 딱 거기다 실어서 옮기는 것.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세상 방법을 택했던 것이. 자, 다윗이 이렇게 하려고 했어도 법궤를 오랫동안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던 이 그야말로 아비나답의 집의 그 자손들이었던 우사와 아요는 다윗 왕이요,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 잘못된 방법입니다. 법궤를 이렇게 옮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죠.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 정도의 법은 알고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 법궤를 70년, 80년을 집에 모시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 법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야죠. 그런데 그냥 오랜 세월 동안 법궤 옆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무덤덤해진 거예요. 그냥 뭐 법궤가 우리 집에 있는 가구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덥석 그것을 잡았다가 결국은 어때요? 화를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했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우상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둡니다. 전리품처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축제를 벌였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이라는 우상이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요, 머리와 손목이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의 우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법궤가 머물러 있는 그 지역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진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거 좀 가져가라. 옮겼더니 그 지역에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5지역을 옮겼는데 법궤가 가는 지역마다 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이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여서 의논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의논하다가 그들이 깨닫게 된 게, 야, 우리가 이 법궤를,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함부로 가져와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 이렇게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말의 의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럼 한번 시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로 새로운 그 수레를 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레는, 이 암소들은요,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한 번, 얼마나 그게 부자연스럽겠어요. 한 번도 그것을 끌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암소에, 더군다나 새끼까지 나서 새끼를 뒤에다 두고 자기는 지금 젖이 나는 그런 소인데, 이런 소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까지 그 소가 곧장 올라가겠느냐. 곧장 올라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한 번도 이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 새끼가 저 뒤에 있는 그 암소 2마리에게 이제 이 법궤를 끌게 하고 이스라엘 방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암소 2마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서 이 소가 가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들이 뭐예요? 그토록 믿고 싶지 않았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갑자기 빼앗겼던 법궤가 수레에 실려서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수레를 장작으로 삼아서, 그리고 그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 옮겼는데도 괜찮은데 왜 다윗은 안 되냐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이방인이어서
하나님의 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레위인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지를 용납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다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킬 것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이 편리하다고 그거 흉내내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내키든 안 내키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다윗은요,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돌아와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이걸 깊이 생각했겠죠.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였나? 무엇이 잘못이었나? 다윗은 깊이 돌아봤을 거예요. 이 법궤가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석 달을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계속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대신 받았구나.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첫 번째 법궤를 옮길 때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화려한 왕복이나 아니면 군복을 입고 그곳에 갔을 거예요. 말을 타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뒤에 이제 새 수레에 실은 법궤를 싣고 그 앞에서는 악대가 온갖 연주를 해나가면서 뒤에는 3만 명의 군대가 뒤따르면서 하나님 법궤가 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환호를 지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과연 찬송하고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그 당당하게 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다윗을 보면서 그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면서 환호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과 그 박수를 다윗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법궤를 옮기게 돼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법궤가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궤가 있다고 잘못되는 게 아니구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법궤를 다시 옮깁니다. 이제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이 옮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다윗이 앞장서서 갔는데 이제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뒤에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의 화려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배 에봇을 입고 겸손하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법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면서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모든 체면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기뻐하며 따라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가정을 비교해봄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가정이고 하나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법궤가 돌아왔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법궤를 열어봤어요.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어떡하나 하다가 그 법궤를 산 위에 있는 바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입장에서는 자원해서 하나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으로 그냥 사람들이 갖다가 맡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맡게 된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나님 법궤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아비나답은 어떻게 했냐면 법궤가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역할을 분담시킵니다. 얘들아, 저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서 다시 보낸 것이고 벳세메스 사람도 죽는 거 봤지? 얼마나 두려운 물건인지 너희들 알지? 하면서 너희들 절대로 가까이 하거나 손을 대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법궤를 모시는 게 아니라 아들 가운데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야, 너가 이거 책임지고 너가 맡아서 관리해 라고 그에게 맡깁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의 아들을 아비나답은 아들 하나를 정해놓고 내가 이제 이거 내가 책임지고 지켜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가족끼리도 신앙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엄마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는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나 해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예배와 봉사는 내가 전담할 테니까 당신은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 오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은 신앙에서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법궤는 그 집에서 70년, 80년의 세월을 그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다 잃어버린 채 그저 뒷방에 그냥 먼지가 자욱한 가구처럼 거기에 하나님 법궤는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푸대접과 천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법궤를 70년이나 모시고 있었던 가정에 그 자식이 그 법궤 한번 만졌다고 죽게 만드느냐?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법궤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천대받음에 있었다는 그 아픔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어땠습니까? 우사가 즉사하는 그 서슬퍼런 심판을 보면서 다윗 왕마저도 하나님 법궤를 옮기기를 두려워서 포기하고 있었던 이 순간에 그 무서운 법궤를 오베데돔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이분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사명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졌던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역대상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저기에 그 빨간 글씨 가족과 함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처럼 한 사람에게 그냥 맡긴 게 아니라 온 식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의 법궤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즉석에서 죽어나가는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온 가족이 흐트럼 없이 그야말로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기쁨으로 모시고 하나님 법궤와 함께 했어요. 이것은요, 오베데돔에게 가족들의 신앙을 이끄는 영적인 리더십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역대상을 보면 그가 바로 고핫 자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옮길 수 있었던 고핫 자손이 오베데돔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 법궤가 자기 눈앞에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법궤를 손대려고 하지 못할 때 그는 기쁨으로 그 일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교의 자세로 하나님 법궤를 모셨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가정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 복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들을 줬느냐? 역대상 26장 8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기 보니까 오베데돔의 자손 62명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같이 다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저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를 지키는 문지기 반차가 되는 그러한 영원한 복을 이들이 누리게 됩니다. 이 오베데돔의 가정이 복받는 모습을 보고 다윗도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니까 그 복이 온 이스라엘의 복이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에 막혀져 있던 영적인 통로가 뚫려지는 이런 축복을 이스라엘이 받게 된 거예요. 이 오베데돔의 가정은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이들은 법궤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사합니다. 이들은 석 달만 반짝 자란 게 아니라 평생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평생에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린 자꾸 신앙의 연수를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얼마인데, 수십 년인데, 우리 집에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비나답의 집처럼 70년을 하나님 법궤를 모셨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사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단 석 달을 믿었어도 오베데돔처럼 온 집안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설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온 집안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최준 선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오베데돔의 축복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증명해낸 위대한 신앙의 가문인 그런 가정입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영남의 거부였던,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어떤 그 운동가였던 최준 선생, 저분의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 가정은 300년 동안 12대를 이어오면서 만석군의 복을 누렸던 그런 집안입니다. 바로 경주 최부자 가정입니다. 경주 최부자. 잘 모르세요? 네. 경주에 가보면
여러분 첨성대만 볼 게 아니라 불국사 이런 건 볼 게 아니라 최부자의 집도 가봐야 됩니다. 저희도 이 최부자 집에 이분의 집에 가서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가정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민족이 가장 어둡고 위험했던 그 시절 저분이 그 최부자 가문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종손이었습니다. 저 최준이라고 하는 분이. 근데 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일제히 서슬퍼런 칼라렐에서 예수를 믿고 저분은 독립운동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 법궤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오베데돔에게 생명을 건 일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분에게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그를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그 위험한 일에 왜 뛰어드느냐? 이러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최준 선생은 그리고 그의 가족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자기의 재산을 독립운동가들에게 숨은 자금줄의 역할을 했대잖아요. 독립운동가들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물은 똥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놓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사방에 흩뿌리면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거름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해방이 되었고 상해에서 돌아온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 경주 최부잣집 집을 전격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최준 선생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품 안에서 빛바랜 장부 하나를 꺼냅니다. 그게 뭐냐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 영수증 장부였습니다. 김구 선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영, 당시 수많은 부자가 일제가 무서워 돈을 숨길 때 당신이 보내준 자금이 우리 임시정부의 피와 살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보낸 돈으로 도시락 폭탄을 만들었고 당신이 보낸 돈으로 독립군 양성소를 세웠습니다. 당신의 가문은 돈을 보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가문이 정말 명문 가문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해방 이후에 저 최준 선생은 자기의 남은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영남대학교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를 세우는 주춧돌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한 평 땅도 돈 한 푼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다 사회를 위해서 기부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참 무모하겠어요.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후손들은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오베데돔이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왔을 때 온 가족이 다 함께 기뻐하고 영접했던 것처럼 이 자녀들은 다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해서,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 그의 장남 최염을 비롯해서 그의 자손들은 학계의 거목으로, 정직한 기업인으로, 사회에 존경받는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자식들 단 한 명도 어긋나지 않고 대를 이어서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돈 물려준다고 그게 몇 대나 가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저 최준 선생의 가정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부자로서 가장 존경받는 경주 최부자 가정하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가정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명문가는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아비나답의 가정처럼 정말 하나님을 내 뒷방 구석에 방치해 놓고 내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어떤 두려움의 사건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모실 때 하나님은 3개월 만에 그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다윗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다른 누구도 누릴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와 축복을 다윗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뭐예요?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0년을 모시고도 아무런 복을 받지 못했던 아비나답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베데돔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편리와 효율성을 따라 판단했던 말씀의 무지함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껍데기뿐인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단 석 달을 믿었을지라도 오베데돔처럼 온 가족이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세상에 썩어질 물질이 아니라 평생 망하지 않는 믿음의 유산, 정직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복을 더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정으로 흘러나오는 축복이 정말 우리의 사회를 바꾸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과 자녀의 미래까지 친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